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또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인사 나누실 때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시작.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 찬양이 올라갈 텐데 조회수가 많을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 신앙인의 구원관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동안에 로마 군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받았어요. 가죽 끝에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와 납조각을 붙여가지고 채찍으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어내져서 여러 번 내리치게 되면 피부 밑에 근육까지 뜯어지게 되고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피부 조직이 망가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고 죽음 직전의 상태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군사들이 솜방망이로 때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군사들이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채찍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가죽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되, 그 가죽 끝에는 이 납이 있고 또 날카로운 그 톱니 같은 그런 뼈 조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저희 아내를 좀 도와주다가 뭐 이렇게 썰다가 한번 이렇게 칼로 상처가 나면 아프더라고요. 주부수진도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 남자분들이 제 설교 듣고, 아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부인을 자꾸 내세우나,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게 노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찔리면 아파요. 또 뭐 이렇게 가시 같은 데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맞으셨으니, 그러니 얼마나 아프셨어요.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간 거죠.
50kg 정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50kg짜리, 그것도 잠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잠깐 들었다 놓은 것이 아니라 쫙 끌고 가서 얼마나 힘들게 가셨는지, 그 골고다 언덕의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의사가 이 장면을 증언하기를, 십자가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온몸을 지탱하고 있던 양팔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점차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고 결국은 숨을 못 쉬게 돼서 십자가상에서 질식하게 됐다. 숨이 멈춰서 질식하게 되셨다.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다리는 로마 군인이 꺾지 않았다. 로마 군인이 어떤 군인이냐면요, 세계 최강의 군사고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고, 로마 군인이 되면은요, 그 로마 군인으로서 일을 잘 끝내고 이제 군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든지 또 노예를 많이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군사로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서 한번 싸우다가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예언의 말씀대로 됐다고 하지만은 로마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냥 두신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의사가 볼 때는 어떤 얘기냐면, 상처난 곳에서 많은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경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피와 물이 흘러서 쏟아져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 성도님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이분이 말이죠, 참 심장이 튼튼하신 분이야. 근데 심장이 튼튼하셔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예수 잘 믿으시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라고 새벽 깨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는 동안에도 아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이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는 동안에 숨이 멎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옆에 환자를 지켜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는데 멎었는데, 의사는 얘기하기를 청진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환자의 심장에다 대고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은 거를 보면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바로 치러야 되는데 좀 마음 가운데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안 돌아가셨다고, 심장 소리가 아직도 나니까 안 돌아가셨다고. 그 의사가 계속 1시간씩 와서 또 확인해보고, 돌아가신 것 같다고 또 확인해보고, 숨을 안 쉬는데, 그런데 아주 저보고 그러니까 들어보라 그런 거예요. 숨을 안 쉬어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니까 저보고 청진기를 들어보라고. 근데 아주 자그마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쿵탁 쿵탁 쿵탁.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있다고, 아직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심장이 멎어야 의사가 볼 땐 돌아가신 거구나. 그래서 숨이 멎어야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심장이 멎어야 돌아가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또 깨닫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심장이 멎으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그 작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허락해 주더라고. 더블린 대학의 생리학 교수였던 사무엘 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아주 약한 호흡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피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호흡이 남아 있었으면 피만 나왔을 것이다. 창으로 찔렀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와 물이 같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심장 파열로 확실하게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신 게 분명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시되 어디까지 돌아가셨냐면 세포가 다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피도 다 죽으셨어요. 모든 다 죽음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고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육체에서부터 영혼이 이제 떠난 거죠. 또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순진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더러운 원죄 또 자범죄 이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떤 때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요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늘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에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만드신 창조주께서 보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정도만 육신으로 우리 갖고 있는 이 육신들은 한 120년 정도 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길을 영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영혼과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삶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된 존재로서는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영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 한 방울이 해골 골짜기에서 떨어져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참 소설도 기가 막히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말이죠. 밑에 있는 법궤에 닿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근거가 있어가지고 다 살아났다. 이단 신천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육체로 살아계셨으면 좋겠지요 라고 사람들에게 구원관이 확실한지 아닌지 물어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요 우리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이만희가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영원히 산다고 말이지 영생불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단 신천지 사람들끼리 영원히 산다. 내가 영원히 산다. 육체로 영원히 산다. 14만 4천이 영원히 육체로 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름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만드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알에서부터 병아리가 나온다든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축복의 그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조지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부활의 요인에 대해서 7가지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의 돌무덤의 임봉이에요. 부활의 증거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훔쳐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지금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돌무덤을 임봉을 했다. 무덤 문에다가 닫고 돌로 문 돌로 닫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그냥 꼭꼭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가게끔 꼭꼭 다 이렇게 그냥 다 거기에 그냥 다 막아놓고,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 무덤에 경비병이 지켰어요. 경비병이 그냥 경비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사 경비병, 대단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말이죠, 거기 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맞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열정도 없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 무덤을 열고서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척이 둔 그 상황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빈 무덤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주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금방 탄로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는요 금방 탄로가 납니다. 세상에 요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하고 해도 말이죠, 그게 잘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가짜로 했다고 해서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 보면은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요, 그 시체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는 원수들이나 아니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옮겨져야 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원수들이 예수님 시체가 여기 있는데 왜 부활했다고 가짜로 거짓말하느냐, 금방 탄로가 날 일을 왜 하겠어요. 또 세 번째, 부활의 증거 가운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 입구에 막았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한 1400kg, 1360에서
1800kg라 그러니까 한 거의 2톤 되는 그런 돌을 옮긴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람이요, 2톤 되는 거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서, 경비병을 제압하고서 돌을 옮긴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말 가지고 그냥 뭐 끌고 가서 뭐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문홈이 돌문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병정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만약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도망칠 이유가 없었어요. 로마 군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제1의 군대의 그 자신들의 책임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혜택을 다,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혜택을 다 뺏기는 거예요. 너 책임 제대로 안 했지? 그리고 막 그냥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당나라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끝까지 그 잘 지킬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비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빈무덤이 돼서 도망을 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가봤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마포, 염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세마포도 같이 가져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세마포도요, 가지런히 개어있지 않고 막 흐트러져 있었을 거야 아마. 어떻게 뭐 그걸 염한 걸 막 풀어가지고 했더라 그러면. 근데 세마포를 그대로 잘 개켜져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런히 정돈하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서 뭐 가져갈 때 가지런히 정돈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뭐 할 때. 근데 시체를 그냥 훔쳐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세마포만 자 이렇게 정리정돈돼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문을 꼭꼭 거르고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을 하신 모습으로 그 한계를, 이 문을 육체 한계를 넘으시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녕하고 샬롬하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디두모는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였던 그 제자 도마에게 얘기하기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짝을 만져봐라. 다 만져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말이죠, 식사를 다 이 해변가에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한테 고기 좀 가져오라, 물고기 잡은 것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뭐 돼지고기를 잡수셨다 뭐 그런 얘기 별로 없더라고. 율법적으로도 그게 부정한 음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생선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생선을 좀 좋아합니다. 생선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그래도 건강한 음식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서 기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맥도웰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큰 깨달음을 이번에 갖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요, 그 이슬람권에서는요, 여자들의 증언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성분들께서는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든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요, 여자가 대접 못 받아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런데 여자의 증언은 인정도 안 해줘. 여자들이 그걸 봤다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의 증언, 한 사람의 증언과 비교해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인권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그런데, 중동의 이 이슬람권의 형태가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을 쓴 신분 가운데 여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여자분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 은근히 좀 무시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이 누구냐면 여자분이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여자분인데 그 증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만약에 사기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남자의 증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니까 여자의 증언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정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성경책에다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 성경책의 말씀 가운데 그 여자분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걸 알고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여자분의 증언을 성경책에 기록해 놨구나.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얘기가 많이 퍼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7가지 사실 외에도 부활의 증거된 사실 외에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얘기하는 그 증언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의 인격이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이 저도 이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성격이 좀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막 찬송도 하고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바뀌어지더라고. 한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두려워 떨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 40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50일 정도 됐죠. 5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탐대하게 예루살렘 광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잡히면 죽거든요. 그런 거 알면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큰 충격적인 변화가 없었으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막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고 그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또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같이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육신의 장막, 육신으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잘 살고 뭐 그 정도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영생의 삶,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육신의 장막이 끝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주님과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대라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면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설명을 못 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만나면 첫 인상이 25년을 간대. 25년. 첫 인상이. 근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도망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한 5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면은 복음서 가운데 대체적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 기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신약 성경 기록할 때 양피지에다가 기록하게 되는데 양피지 한 장이 얼마냐면요. 이 양피지 한 장이 한 달 노동자의 값이에요. 사람이 사기치려고 왜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의 그 가장 최고의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천년마가 되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부활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값비싼 그 양피, 그리고 그것을 양피지에다가 한 장만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기다 또 기록해서 또 쓰고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본이 뭐 10,000개가 넘고 뭐 어떤 때는 15,000개가 넘는 그런 사본이 있어요. 그런 사본.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부활의 기쁨,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 가운데 로마서 다른 신약 성경에도 다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주일로 지킨 이유는 그전에는요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 1000년이 넘게끔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로 바뀌게 됐어요. 왕이 명령 내린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왜 주일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모였어. 안식 후 첫날 모였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뻐가지고 우리가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날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같이 감격을 계속 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주일날이 한 주의 첫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첫날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우리 교회에서 자꾸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추도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만찬이 추도식이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만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사실을 자꾸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증언 가운데, 성경의 증언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영원한 인류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부활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러면 젊었을 때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멋있는 모습으로 산다. 늙어서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때 죽어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생명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전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거짓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귀 사탄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확실하게 서서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의 생명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산소망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거룩한 생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간암도 사라질지어다. 폐암도 물러갈지어다. 혈액압도 물러갈지어다. 갑상선암도 사라질지어다. 대상포진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신경병도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중독증은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각종 이 중독 증세에서 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은 열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